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제7강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한번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네요. 아하 성경해설 통독이라는 것은 아하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확인하고요. 아하 그렇구나, 새로운 성경 지식을 배우고, 아하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말고요. 성경의 원래 원독자의 배경 지식을 배우면서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아하 정말, 이 세 가지의 느낌을 드리도록 지도, 사진, 도표를 가지고서 당시의 지리와 역사, 문화를 공부해보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 신약을 공부하셨던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점으로 읽혀졌던 복음서가 이제는 커다란 그림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어떤 시간에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읽으니까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읽게 되니까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예루살렘의 거리, 갈릴리 호숫가에 들러선 가버나움, 벳세다. 또 집, 들,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퍼즐을 맞추는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을 함께 공부했던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각 권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해설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고구마 밭에 고구마 줄기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대강 읽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 고구마 줄기를 막상 잡아가지고 당기니까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고구마들이 줄줄이 달려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모두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7번째 강의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는데요. 원래 강의는 매주 진행되면서 90분에서 120분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상으로는 너무 길지요. 또 한 가지는 공부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을 공부하신 다음에 읽으셔야 될 내용들인데요.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함께 야고보서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7강을 모두 5개로 나누었습니다. 1, 2, 3, 4, 5 해서 야고보서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신약 이해와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연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입니다. 1대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다음에 디베리오 가이사,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갈리굴라, 클라우디오, 그 다음에 네로, 사도월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이 세 황제는 1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 없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베스파니안 황제가 되는데 장군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불리움 받을 때 그 아들인 티투스, 디도가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에 이어서 도미시안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황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들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이전에 복음서를 공부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되는데,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분봉왕이 되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배려하는 헤롯 안디바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동편, 그러니까 베세다 쪽이죠. 가버나움 반대편의 동편에 베세다 이후로 있어지는 동편에는 빌립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헤롯 안디바스의 이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전처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가 한쪽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그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70년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이와 동시대에 구약을 이어서 신약의 사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이 있고, 투옥이 되죠. 이거는 2차 투옥이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이 정도의 배경을 우리가 갖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배열해 보면 정치적인 배경이 되겠죠. 디베리오,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디도, 도미티안. AD 30년이 되고요. AD 100년 사이가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때 디베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하고요. 그 다음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이때 이제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있어지는 전도여행을 하는 어간이 되는데,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1년 사이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세 명의 황제가 번갈아 교체가 됩니다. 베시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이때쯤에서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는 잘 조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니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네르바, 트레아누스. 이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다. 27년 이제 AD께서 이 7은 7에서 세로 했고요. 이 세, 4는 14입니다. 14년. 그 다음에 끝나는 때가 37년이죠. 여기 3. 그리고 7은 7이니까 3세. 그리고 여기 4는 넣고 1이니까 1, 4, 1. 그리고 5, 4니까 4, 5싹.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 6파. 근데 여기다 외우기 쉽도록 육체파. 그렇게 했습니다. 6, 그리고 9는 9, 6, 9, 6, 9. 그 다음에 7, 9는 아시죠? 친한 친구 할 때 친구, 7, 9. 그 다음에 파, 8 할 때 파, 그리고 1. 그래서 이걸 그냥 파원 또는 파혼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6, 9,
8. 아유, 아파. 그 다음에 11에다가 7, 17세. 눈치를 채서 쓸 거예요. 보시면은 2, 3, 4, 5, 6 쭉 나가고 7, 8, 9, 1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됩니다. 2세펀, 3세, 4원, 5싹, 6채파, 육아, 친구, 파혼, 아유, 아파, 11세 이렇게 하시면 이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대화를 합니다. BTD, 여기 BTD가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요 세 사람은 한 식구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한 가족을 묶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라누스가 나오는 거죠. 트라누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아우야, 티카를 큰일 난다. 그럼 네, BDD, 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두 번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네로가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르바가 나오게 되죠. 네르바. 아위야 티칼 클라 네 가로비 BTD 네 그러는 거죠. BTD는 여기 나오는 상대방이고 가로비는 여기 세 사람 1년 사이 있었던 황제들이니까 그냥 쉽게 가로 안에 넣어버립니다. 네 가로비 BTD 네 하고 외우게 됩니다. 한 5번만 하시면은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성경함성 도우미 넘버 1세기 로마 황제들 단번에 암기 치시면은 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주 활달하시고요. 조금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실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7권이죠.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보시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자, 로마서부터 이 빌레보서까지 13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서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것은 각 책마다 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이 바울서신은 대상이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특정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서신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공동서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역사서,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 있는데 이것은 저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바울서신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도 둘로 또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옥중서신이죠.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됐다고 얘기되어지는 옥중서신 4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5차 전도여행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지도자들이죠.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지도할 것인지 하는 목회에 관련된 서신을 보내서 목회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뭘까요? 이 서신서들은 순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의 순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성경 그 분량이죠. 장수가 많은 것이 앞에 나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장이 구분이 되진 않았지만 분량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분량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로마서는 16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원래 기록은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로마서. 그럼 고린도 전후서가 16장, 13장인데 왜 뒤냐 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묶어서 반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로마서보다는 못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제 묶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6장, 4장, 4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시간상으로 데살로니가가 훨씬 먼저거든요. 요건 2차 전도행이고 요것은 5차 전도행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확연한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뒤로 왔고요. 빌레몬서는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 장이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동떨어져 있는데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어서 뒤로 밀렸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13장 제일 많아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후서가 석장이니까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 1, 3서가 묶어지고 유다서 한 장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은 신약 성경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이건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참 좋은 자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이걸 프린트하셔서 몇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초두에 말씀드렸었죠. 그 첫 번째, 복음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사건들과 선서를 연결한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신약 성경이 훨씬 잘 읽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이 복음서들이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순서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네 권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쭉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물론 각 권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저자들의 의도가 있으니까 각 권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읽는 것은 통독에 더 유리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1강에서 6강사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7강 이후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서신서하고 묶는 것이죠. 서신서하고 묶는 것.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요 분홍색 책들만 연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여행 이후에,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도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없고 그 뒤에 5차 전도행이 있는데 그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은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은 갈색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녹색과 갈색의 혼합인데 요거는 일반 서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맨 앞으로 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뭔가 좀 규칙성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떨까요? 자, 첫째, 1차 전도행에는 한 권이고요. 2차 전도행은 두 권이고요.
그 다음 3차 전도여행은 3권이고 4차는 4권입니다. 그래서 5차에는 5권이 되는데 바울서신이 3권밖에 안 되니까 베드로 전서를 묶어뒀습니다. 5권, 그 다음에 또 5권.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은 신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을 읽은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읽은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서는 어떨까? 요거는 첫 번째, 이게 AD 48년경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선.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12장이 끝날 때쯤 이때로 읽는 것이 좋아서 이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강에서는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8강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9강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10강에서는 옥중서신 4권, 그리고 죄송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옥중서신, 그 다음에 12강에서는 나머지를 다 공부하게 되니까 이때는 정말 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실 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전도여행을 했죠. 저도 요새 건강 때문에 하루에 10,000보에서 20,000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침 일찍 나와서 쭉 하루 종일 걷는 것도 해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몇 번 그렇게 해봤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으면서 일주일, 2주일씩 있으면서 아침밥 먹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좋았던 그런 추억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여행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근육이 아파요. 근데 바울은 그랬나 봐요. 관략근이 관략근 아시죠? 관략근이 아팠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행 마치고 와서 쉬었다가 2차 전도행 하는데 이때는 또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는 근육 정도가 아니라 살이 아픕니다. 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흥분되고 한 여행이 되겠지만 세 번째 할 때는 고롭죠. 네, 고롭습니다. 고로운 여행이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입니다. 4차 전도여행. 또 옥중에 갇히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집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면 괴롭되는데 집밥이 필요하죠. 집밥은 아니어도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좀 옛스러운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 가는 쪽에 풍동 쪽에 예맥골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아무튼 옛스러운 것 그런 데 가면은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골 빌 그러죠. 근데 그렇게 옛스러운 식당에 가면은 처마에 달려있죠. 풍경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우리 애들 키울 때 썼던 건 뭐죠? 그래서 빙빙 도는 거 아세요? 모빌? 그래서 모빌이 빙빙 돈다. 그러니까 옛스러운 골, 옛골에 빌빌. 옛골 빌빌하면 옥중서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목회서신이니까요.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것 해서 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외워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신가요? 네,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 모든 신약 성경의 각 권들을 한 40분씩 그림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보시면 findinggod.com.uk 해서 영국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제일 큰 거죠. God 그리고 Paul 몇 번이나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 태그 클라우드라고 찾아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에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ESV라고 해서 영국에서 나온 그 스탠다드 버전인데 킹 제임스 이후에 나온 거죠. 네, 보시면 God, Paul, Lord 나오죠. 근데 요거를 숫자로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또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1721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탑 50, 탑 50을 골랐더니 보십시다. 갓은 170회, 폴도 170회. 똑같군요. 그 다음에 로드 105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사울 또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고 바울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사울은 31번 나옵니다. 앞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 또는 하나님 행전 또는 주님 행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장부터 28장까지 보게 되면 중심 인물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스데반과 빌립 7집사 중에 2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베드로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바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바울 중심으로 얘기하면 회심이 있고 전도행 그리고 공예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투옥된 상황이 나오게 되죠. 네, 다시 바울의 생애로 얘기하면 회심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로마 황제들입니다. 디베리오, 그 다음에 네로, 베시파시아누스. 장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요거를 다시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시작이죠. 흩어지고요. 이방인을 껴안는 교회고 세계로 뻗어갑니다. 전도행이죠. 그 다음에 환란을 주도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요걸 바울로 정리하면 핍박자 바울, 구원받은 바울, 교육받은 바울, 아라비아 광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 바울, 감옥의 바울. 그리고 이제 지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교회 형태로 보면 이때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러다가 트랜지션, 어떤 분 이렇게 변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변환이죠. 유대적인 성격에서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인물로 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성격으로서 교회를 확립했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확정이 아니라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올라가는 겁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다시 구분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부터 여기 7장까지고요. 8장부터 13장부터 진행되는 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외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1, 2, 3, 4 해서 12장까지인데요. 제1장은 one son.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to do.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죠. 3, 니는 미문에 거지가 앉아있다가 베드로에게 돈을 구하니까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이적을 베풀죠. 그 다음에 for 도어.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혼란을 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5. 다이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6. 스틱. 스틱은 지팡이기도 하지만 이 제비 뽑을 때 우리 막대기로 제비 뽑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 일꾼들이 뽑히게 되죠. 7. 헤븐. 7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8. 게이트. 여기 이제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딴 겁니다. 8 게이트. 이것은 구스 네시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이방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구스 네시가 돌아가 가지고 그곳에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죠. 9. 샤인. 이것은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10. hen. 이 hen은 이제 음식인데 사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빗대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1. 11은 누룩인데 누룩은 흔히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12. 쉘브. 12장에서 죽입니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죽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1 son, 2 do, 3 knee, 4 door, 5 dive, 6 stick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후에는 1차 전도여행의 석장, 2차의 석장, 3차의 석장, 그리고 나머지 7장, 이렇게 하면 28장의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How to Remember the Book of Acts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인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영어로. 재미있는데 이 13장 이후는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예요. 한번 자막을 넣으셔서 영어 자막밖에 없습니다. 한글 자막은 당연히 없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이어서 2부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로마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저자는 누구냐 하면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료였으며 유일한 이방인 저자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누가가 누구냐? 의사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의사는 관찰을 정확하게 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이방인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 보는 시각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행가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록을 잘 해두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것을 실천적으로 잘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가였습니다. 작가라는 건 이 기록하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역사가라는 의미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선별하고 정리하고 한다는 거죠. 다 기록하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전달된 이게 확장이 나간지를 복음 전도자의 그 가슴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2가지로 얘기하는데, 앞부분 저는 앞쪽을 좋아합니다. 바울의 죽음 이전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부분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신자인데 여기 사실은 복수예요. 아니, 단수죠. 처음에는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뭐냐면 Theos,
필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받은 자들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야기해서 복수로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의 변호사였다.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하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했더니 바울이 옆에 있었던 누가가 그거 제가 하죠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서론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다 보고 1차 재판 때 무혐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에서 로마를 거부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행적을 가졌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빗 파슨이라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인데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다음 카페 청소년교육선교회 방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톡으로 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할 것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엮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중심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요한복음과 비교해서도 뭐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나머지 3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모서는 갈릴리에 대한 사역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폭발적인 성장하는 교회 성장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를 얘기할 때 처음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세를 주었거든요. 이 시간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시작이 그렇게 되어서 마무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여행도 보면 바울이 안디옥이 출발지였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차 때도 예루살렘 공회로 갔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도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제가 하고자 했던 시간이 4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뒷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중심성, 그 다음에 2번째 선교를 주도하는 성령님의 사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3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전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 복음이 거침없이 전전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첫 번째 읽었다 밑줄을 쳐놨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밑줄인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 4개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사실은 앞에 다루는 내용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되니까 어쩔 수 없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지난번 강의에 한 장 그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했던 것 같은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각 권을 그림 한 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구약 성경 각 권에 대한 한글 그림과 해설이 완성돼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마 조만간 내년쯤에는 신약이 전체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또 좋겠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한 작품이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한 저자에 의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두 책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한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하였다 해서 그건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1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에 대한 책인데 이게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해나가서 우리는 예수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간혹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행전이 아니죠. 예수 행전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복음서에도 했고 구약시에도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역을 너무 제한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구약 성경 몽땅 다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누누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사도행전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행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구약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1원인이 아니라 제2원인을 책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전통적이면서도 옳은 명칭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 구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론이 나오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사실 동안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왕이 되심을 설명하시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왕국의 삶을 가르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이분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이 예언적 소망의 성취거든요.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자에 가득한 메시아 왕국인 새 성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들려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그때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인자로 하늘에 들려오셔서 인자, 하나님 우편전에 계시는 인자로 들려가신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서론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전의 예루살렘이죠. 이때 오순절이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이때 바람같이 그리고 불로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모습인데 과거의 출애굽기 미래에는 에스겔에서 설명되어 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언되어진 그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죠. 근데 이 성령의 강림이 성전이 아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언약의 가족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새 성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누가가 이제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좀 독특합니다. 옛 성전과 새 성전을 설명을 해주는데 뭐죠? 새 성전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지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이는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이 뭘 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토라에서 묘사된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성전이 해야 될 일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의 자비와 치료가 실행되는 곳이다 하면서 누가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두 성전의 갈등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가 되니까 더 많은 리더가 필요해서 제비를 뽑아 7명의 집사를 선택했죠. 그중에 스데반이 가장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면서 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양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제 8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다양한 얘기가 제시되는데 보시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터를 두고 있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수 공동체가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게 이제 다민족,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운동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 내용이죠. 8장에서 보면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9장 초대에서 보면 다소 출신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9장 후반부터 11장 전반까지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되죠. 이때 이 모습이 마치 2장에 나타났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아주 큰 국제적인 도시였죠. 여기가 교회가 이제 흥해져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합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서 못하니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같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의 여러 민족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유광스러운 칭호지만 옛날에는 비하하는 그런 단어와 유사한 것이어서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제자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전도행이 있어지는데 13, 14, 15는 예루살렘 공예가 있으니까 합쳐버리면 소아시아에 갑니다. 갈레다 지방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행에서는 소아시아를 갔다가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헬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은 원래 가기로 했던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어서 이전에 갔던 곳까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지는데 그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 막간에 예루살렘 공예가 있어집니다.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 칼은 할례, 달력은 안식일, 이 돼지머리는 금하는 거죠. 코셔라고 해서 음식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야고보도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근거를 파괴하는 결론을 도출해내죠.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요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이죠. No way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방법이 없다 번역을 했어요.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파괴형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거나 토라를 순종해야 되는 것, 토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근거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근거를 파괴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문화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문화 충돌.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위험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진정 왕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도를 따르는 것에서 문화적인 충돌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는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왕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란, 반역 그런 얘기가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 하더이다. 사실 예수는 정적인 왕이 아닌데요. 하지만 매번 신문을 받고 나면 무죄가 됩니다. 풀려나곤 했죠. 자, 초대교회가 이루는 역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민족이, 그 다음에 남녀, 빈부, 노예와 자유인 모두가 이퀄, 동등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만 충성하는데 이것이 로마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21장에서 28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 체포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미 바울에 대한 악한 평가가 예루살렘에 잔존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는 얘기가 비등합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납까지 해주는 제스처를 쓰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술수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당하게 하죠. 마침 그때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의 기억 속에는 소요를 일으키던 애굽인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람 아닌가라고 해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에서 송사를 받기 이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벨리스, 산헤드린 공예,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 하지만은 죄가 나타나지 않죠. 그는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유대인들이 석방이 되게 되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상소를 하죠.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갇힌 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런 것을 다 선으로 사용하시죠. 2년 동안 뭘 했을까 하면 2년 동안 복음도 증거했지만 아마 이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는데 사실은 감옥이 아니고 월세집에 연금 상태가 된 거였죠. 어떤 결과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걸 다루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의 예로서 언행일치 된 복음 전파하죠. 그 다음에 평등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누가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읽으시면은 그러면 뭐 사도행전에 대한 깊은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 누군가 얘기하기를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더 재미있다. 왜냐하면 누가의 작가로서의 자질 때문이기도 한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서 4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제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구입을 원하시거나 또 강의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좋죠. 네. 이 강의와 관련시켜서 첫 번째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단톡방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보내드리는데요. 요거는 바이블 프로젝트의 동영상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암송하는 거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는 몇 가지 주제, 아까 4가지를 설명을 충분히 못했는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장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7강과 관련된 그 내용, 사도행전하고 야고보서 읽기 파일이고 이건 본문 파일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학적인 분류, 신약의 앞부분 얘기죠. 신약의 구조와 형성, 그 다음에 본 강의의 PPT를 PDF로 나누어서 전환해서 올려드립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다음 카페 청소년교선교회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보시면 아하해설 통독 동영상에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해설 통독 자료라고 그랬죠. 단톡방에 올리는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올립니다. 지난 6강에 6-4에 부활의 증거와 의미 해서 여기다가 아래 한글 올리고 좀 어려울 때에는 사진 파일이 많거나 그럴 때는 PDF로 올립니다. 충분히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교선교회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 선교도서 PDF라고 그랬는데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만들었던 책들을 전에는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PDF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서 유익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논문 PDF라는 이 란에는 사실은 기독교 교육 자료들이죠. 석사, 박사 논문들인데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또 사역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